네, 오늘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빛에 쓰러진 사울, 형제의 손에 일어난 바울입니다. 빛에 쓰러진 사울, 형제의 손에 일어난 바울입니다.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쟁이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던 중에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인생에서 일어난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과 음성으로 사울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주님은 더 이상 육체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지금 또 빛으로서 그리고 음성으로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사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진정 만나셨습니까?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생생한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사울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사울이 그렇게 생생하게 만났던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리만 들었다는 것은 사울의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회심하게 된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1번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은요, 개인적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씩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자리에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정도와 차이와 만남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개인적 체험은요, 결코 복사되거나 공유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회중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울처럼, 베드로처럼, 저번에 말씀드렸던 에티오피아 간원처럼 개인적 사건이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은 또 다른 단계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고요. 그 후에 또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교회로 연결해 주십니다. 건강하게 교회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빛에 쓰러진 사울, 그러나 형제의 손에 일어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빛에 쓰러져야 되지만 누구의 손에 일어나야 돼요? 형제의 손에 일어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지만 동시에 그 체험이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구체화되는 거예요.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도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오래 믿었던 아나니아도 주님을 만나 함께 그들이 연결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상해와 소음과 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심과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1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자, 먼저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보니까 사흘 동안, 3일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 여러분, 기세에 등등하게 들어갔던 사울이 이제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사울의 증상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눈을 뜰 수 있었지만 눈이 가리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을 떴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정확한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살았지만 사실상 눈먼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눈을 떠져 있지만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멀었던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3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사울도 그 시간 속에서 그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어떤 영적인 태동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절은 그가 그 3일의 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었던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자, 11절 그가 뭐하고 있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니, 여러분, 사울은요, 예전에도 기도하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새로운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저 정말 눈먼 인생이었습니다.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울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심의 첫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요, 기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런데 본문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헌금을 속여가지고 죽였던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네. 여기 아나니아는요, 이 9절에만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사울의 첫 양육자이자 침례를 주었던 위대한 아나니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7 집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바로 소흥에 살고요, 가흥에 사시고요, 또 상해에 사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는 한 평신도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아주 짧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큰 영향력이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 만나도 깊은 여운을 주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죠. 아나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요, 아나니아는 외국에서도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을 들었다고요? 아나니아는 그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어디에 사는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아나니아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세요. 다시 10절에 보시면 기도하던 그에게 환상과 음성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데요, 아나니아라 한 번만 부르시는데도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좀 전에 바울과 참 대두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말씀하는데도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던 사울과 아나니아는 참 그렇게 대조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청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는요, 신앙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앙의 수준은 다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데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성장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내가 성경을 읽고요, 내가 메모하고 내가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와 인터넷에서 이미 가공된 메시지들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30대 초반이 되어 돌아왔었을 때 참 놀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서재에 이 큐티책이 한 몇십 권이 쫙 꽂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대학생 때 큐티를 적으면서 이렇게 큐티를 냈었었는데 그걸 버리지 않고 집에 쌓여 있는 겁니다. 누구도 그걸 버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펴서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제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대 때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것으로 감동했던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 큰 감동은 제가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성경 묵상을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때 내가 배워왔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대로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꾸준히 만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나니아처럼 말씀해 주실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또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있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도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심과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2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첫걸음을 떼어 보십시오. 자, 순종은 여러분 첫걸음이 중요해요. 첫걸음. 네, 아나니아의 첫걸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네, 그도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거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집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까지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거 보고 못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저는 더 많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 해도 또 이상하죠? 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고. 주님의 말씀이 모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순종하는가라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최고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으로 찾아가는 게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었고
아나니아의 문제는 그가 만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악명 높은 그 사울이라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나니아는요, 정말 깜짝 놀랐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의 뉘앙스를 13절, 14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이유는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지금 우리 잡으러 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을 사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부드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막는 중요한 성경적인 장애물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합리적인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합리적인 두려움.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결코 과장되거나 상상하는 두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인 두려움과 염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안에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그 참 힘든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그건 참 고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왜 나에게만 말씀하실까? 옆에 우리 훌륭하신 김 집사님이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렇게 우리는 주저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교회를 한 몇십 년 다니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냄새가 딱 날 때 바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생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13절, 14절 방금 읽은 말씀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가 순종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똑같이 두려웠음에도 그 두려움을 주님께 고백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동안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하시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두려움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님의 신비로운 주님의 길과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아나니아는 아마도 이 15절의 말씀을 듣고요, 너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가래요.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런 그릇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약 이방인들을 위한 또 복음의 사도가 된다 하면 수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15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한 사람을 더 이상 과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나의 과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미래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이상 사울을 박해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울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요,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린 new creation입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과거의 것들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온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나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울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씀 앞에 그도 깨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깨어졌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말씀 가운데 깨어졌을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사울의 집으로 걸어가는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그 핍박자에 있던 사울에게 가는데 사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릇이 되어 사울에게 가는 아나니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아마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을까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집가라 하는 곳에서 사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순종을 가로막는 합리적인 장애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들, 그리고 나의 분주함들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바꾸셔서 디딤돌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세 번째, 회심과 성숙이 일어나는 교회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시면요. 자, 아나니아가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처음으로 말하는 그 한마디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멈추고 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울이란다.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어떻게 부르죠, 여러분? 네,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의 어떤 과거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을 보자 그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한 영혼을 찾아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신비한 방식으로 만나주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을 발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울에게 찾아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또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불러주며 환대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울과 같은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세워주고 불러주고 함께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형제 사울아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전에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교회의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과 사울의 만남이 위대하지만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또한 너무나 위대한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아나니아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누군가는 아나니아처럼 그 사람을 알아보고 또 찾아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환대해주고 수용해주며 함께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그런 회심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상해와 소원과 강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수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쓰러졌던 사울은 형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성령 충만의 귀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보다는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가 함께 기도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교회로 함께하게 된 사울을 교회의 이름하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서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게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이 우리의 목장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8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요 침례를 받게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그는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 졌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요 예전처럼 돌아왔어요. 이제 눈도 보이고 몸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설명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되었어요. 그는 며칠 전의 사울과 며칠 후의 사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소속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회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다고요? 네, 쉽게 말해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그릇된 사명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절까지 간 분들은 많아요.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분들은 많은데 20절까지 가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파한 것처럼, 삭개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있다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울은 그 위에 변화되어져서 비록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아나니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여러분의 두려움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